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우리 8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나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고,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절대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추석 명절이 불신자에게는 이 조상 숭배하는 그런 날이죠. 이 효를 가장한 혹은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사단이 완전히 속이는 거죠. 효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제사 지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우환대로 다친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 제사 지내고 그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너무 좋다. 그거 참 좋은 의도겠죠. 어찌됐든 간에 불신자들은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불신자들은 효를 가장해서 효라고 명목을 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 지내지만 성경은 말하기에는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어떤 명절은 굉장히 갈등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굉장히 갈등하죠. 제사를 지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아니니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온다 그러면 인사 차례라도 인사해야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 조상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그 부모 조상을 가장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앞에 우리가 절합니까? 그러니까 절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또 제사 음식 뭐가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13절에 보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마음껏 사주십시오.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돼요. 감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기 양심에 걸리든지 양심에 걸려. 내가 잘 먹은 거 아이가. 그러다가 막 얹혀버린 거야. 혹은 일이 생겨버렸어.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접촉사고 났어. 내가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그랬구나. 여러분의 양심이 그걸 이길 수 없으면 먹지 마세요. 그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자유함이 있어서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연약한 성도가 보고
우리 장로님이 드시면 나도 먹어야 되겠다. 먹어도 되겠네. 먹었는데 이 사람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죠?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함이요, 다른 사람의 걸림돌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복음 정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상대방이 듣고 뭐 걸림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참아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 넘어가줘야 돼요. 12절 13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의 복음 정신입니다. 그렇죠?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죠. 이게. 세 번째는 종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도자에게 명절은 하나의 기회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그런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절이 명절 캠프가 되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명절에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복음 전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씀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이 있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그 말씀의 핵심,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불신자도 만나고 만나야 되지. 여러분 친척 일가 만나가지고 뭐 이 성경 얘기하다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말도 못할 수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가장 성경 66권 두꺼운 성경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돼. 너무 무식한 성도 되지 마시고 기본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5가지. 그래서 존 칼빈, 종교적 칼빈은 그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그렇게 했는데 5가지 딱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시작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공덕으로, 수행으로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종교와 복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나름 종교를 쭉 이렇게 연구를 좀 했었어요. 비교 종교학도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인간의 의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공덕을 갖고 내가 수행하고 죄 안 짓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된다. 이렇게 주라요. 여러분 만일 그게 맞다면요, 종교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살면 되지 무슨 종교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공덕 삼으면 되지. 말 놓고 뭐 불교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그 사람들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불가능하다. 왜? 나는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간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수 있는 영토를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무법천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겐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뜨리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다. 먹어라 괜찮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법을 정면 도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원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6, 20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원죄 결과로 모든 저주와 또 이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사는 날 동안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주와 또 죽음이 지옥 가고 사는 동안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밥 먹는 능력이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 백날 먹어본들 우리가 들어간 저주 해결을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공부도 잘하고 공부 아무리 잘해보세요. 내게 다가오는 이미 원죄도 해결을 못할 분들은 공부 아무리 해본들 내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 지옥, 사단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그걸 보고 전적 무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그래서 지옥 갈 백성으로 그리고 결국 마귀 자녀로 그렇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노력 선행을 가지고 원죄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저주와 지옥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굳이 여자의 후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분은 왜 그럽니까? 이사야 1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준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 인간이 찾아오는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되지만은 처녀를 통해서 여자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1장 14절 바로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전부 다 내가 다 이뤘다 성취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다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계산될 필요 없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에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확정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노예가 있다 그러면 노예 그 사람의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건져냈다. 해방시켜줬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건을 걸어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갈보리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제한적 구속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와,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딱 예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렇게 그걸 보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선행 노력으로 0.01%라도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그 0.01% 그걸 자랑합니다. 아,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0.00001%도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다. 작정된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만, 그걸 모르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 이 사람이 딱 받으면 아, 이 사람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죠. 그런데 복음 마무리돼도 거부하고 안 믿는다. 아, 하나님 예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작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잘난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좀 못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거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1분일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하는 거죠. 와, 우리가 뭘 강해가지고 하나 우리를 선민으로,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거 자랑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뭐 그렇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 박살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 뭐 교만할 게 있다, 예수 믿겠습니까? 머리 들고 다니면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만하면 완전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디도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수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8,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는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 네 번째는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성경의 다섯 가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경의 요약,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것도 얘기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내 삶 속에서 성취된 말씀을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4절에 했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 또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겠는데 삶의 성취된 말씀. 여러분 창세기 11절에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지금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만들어 주겠다. 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또 너로 큰 민족이 되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4절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걸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 문제,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서 감옥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31절에 11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간증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인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을 딱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서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닙니다. 왕, 선지자, 재상의 왕 기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단 말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에게 그 위에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왔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존귀 영광 부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 19장 9장 15절에 그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 이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내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이 바울을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나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이런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결국 로마 복음화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말씀 성취의 증인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속에서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되어지면 반석에도 엄부고서 이기지 못하고 흑암이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세주겠다. 그 과정을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어떻게 내 성취됐는가 저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너처럼 지독하게 하는 무너진 사람들의 증인되게 만들 것이다. 그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 하는 무너진 사람의 증인으로 실제로 서게 만드셨는지 저는 그 말씀의 성취 증인입니다. 저는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는가 그 전도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성취됐는가 그걸 딱 정리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걸 간증을 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격이 이 뭔가 좀 정확하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 틀이 있어요. 딱딱딱딱.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이 이게 정리하는 이게 습관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뭔가 틀에 맞춰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 할 수가 없고, 이게 돼야 그 다음 올라가고, 안 되면 막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왜 안 되고 고민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었어.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될 건데, 아이고 막 된다, 기다리라, 막 되어진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넘어갈 건데, 난 내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받고 보니까 내게 참 그 과정 단계가요, 그 여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그렇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 성취되는가. 예를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은 가정 문제 속에서 어떻게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또 건강에 묻는 사람한테는 그 건강 가지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됐는가. 저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내게 성취된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죠. 그거를 만나는 사람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될 언약, 성취할 주역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도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될 여정이 뭐냐는 거. 첫 번째 뭐죠? 복음의 여정. 여러분이 복음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복음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 오는 많은 문제, 위기, 갈등은 한마디로 복음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다른 답 찾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된다? 내가 복음이 안 되구나. 복음이 이해 안 됐구나. 내가 복음이 체험이 안 되구나. 복음 누림이 안 되구나. 복음 체질이 안 되구나. 복음 뿌리가 안 내려주구나.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복음만 남도록, 쓸데없는 남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뭘 했더니, 이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정성을 들였더니,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그런 수준 낮은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 성경이 더 맑은 사람이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불신자들 그것 다 모르는데 너무 성공가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기도응답 그 수준이 이미 불신자 뛰어넘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 줬다. 그 수준이 응답받아서 그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해서도 안 돼요.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게 오는 저주 재앙,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자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반석같이 엄묵은 이기지 못하도록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간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여정. 두 번째는 복음의 여정이 되어진 통과한 사람은 뭐죠? 전도 여정 속으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제 전도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대학 때부터, 내 3학년 때부터 내 혼자 부산이나 전도하고, 내 혼자서 가가지고 전도하고, 용도사 공부 막 그래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 애들 데리고 다니면 부산에 전도식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면서 전도하게 만들고,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전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불을 붙이려니까 막 전도에 불이 붙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학교 가도 막부로 가방 집어던져놓고 내가 전도로 나갔다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전도를 그래 많이 받는데 여러분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전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전도에 불을 붙여가 안 나가면 안 되도록 막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91년도에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내가요, 왜 예수 믿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본적 질문이잖아요. 아니 내가 신학생인데 그리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질문하면 답이 없더라니까. 내가 그때 유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불신자를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에 쫙 얘기하는데 완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얘기, 우리 어머니 인생이에요. 저는 늘 고민했던 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싸우고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나 말이야. 나는 그때부터 저는 콩을 싫어하고 두유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거든. 지금은 잘 먹습니다. 먹는데 하여튼 콩가루 집안이야. 그래서 나는 싫어했어. 우리 가문도 완전히 망한 가문 아닙니까? 시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일으켰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는데 유목사 매일 딱 드는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우리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이게 막 상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문을 그러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아비 막 사단이라. 그 사단 귀신이 얼마나 저기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전문이 귀신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막상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요한을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마귀를 멸하러,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킨 그 사단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재산 받는다, 이 정도 알았지 실제로 우리 가정에 흑암을 깨뜨리고 우리 가정에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결론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는 복음 몰라서 우리 가정 가문이 망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내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부흥 상관은, 심지어 성도들 다 떨어나가도 상관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겠어요. 뭐 진짜 잠도 안 자고요. 아침 10시분 나가면 새벽 2시, 3시 그 기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97년도 영적인 문제 오면서 완전히 나를 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치듯이 막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을 통과 딱 하고 난 하나님이 2008년 언양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실상보게 만들어놓고 그때 본격적으로 저를 전도서로 확 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막 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도 여정. 전도 여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전도를 하고 싶고 내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적을 때 알았다니까요. 전도 여정. 이제 전도 여정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는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선교로 방향을 확 트시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이. 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성격이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막 앞서 이런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저를 보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좀 하모될 낀데 뭐 할 건데. 우리 사람 그러면 어디 뭐 세계 선교대회다 산업인대회다 어떤 우리 전체 집회 가잖아요. 내보 하는 말 여보 좀 내떨어져 가지고 다른 목사님 좀 만나라. 내가 말 놓고 만나는데 내가 그래서 만나 식사도 좀 하고 내가 말 놓고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필요하면 내가 전화 걸면 내가 가서 만나면 내가 말 놓고 전화 걸어가지고 식사 할까요?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전화 걸어가 식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 성도는 한두 명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우리 교회 목회했지만 왜? 제가 여러분 대접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그래 여러분 가운데 뭐 식사할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당장 갈게요. 아니 내가 뭐 시사비를 내더라도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한번 전화 걸어가 뭐 식사할까 말까요? 뭐 만날까요? 어쩔까요? 내 속으로
그분 피곤할 텐데, 그분 바쁜데, 아이고 내가 가서 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막 뭡니까 막 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여정.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위원회 모여가지고 이제 선교의 한 단계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위원회 그 운영 규칙을 만들었어요. 운영 규칙. 그런데 가고 난 뒤에 또 새벽 4시까지 강 장로님 저하고 우리 조선일 집사님하고 박연호 집사, 박연호 집사는 집에 애 태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 문구 있잖아요. 몇 개 그 고치려고. 그거 안 고치면 안 되나? 그때 그 고치려고. 왜 그 안 고치면 약간 논란해요. 그래서 고치려고. 이래가 새벽 4시까지 타고 나는 새벽 5시 반까지 타고 왔나.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여정을 인도하셨는지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문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위기 다 옵니다. 그렇죠? 그때 뭐요? 당연하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절대 응답이 있다. 여러분 지나고 나 맞잖아요. 다 지나고 나니까 전부 나는 못난 짓만 했는데 그 못난 짓도 알고 보니까 당연한 거였어.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였어.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아. 저는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보고 간증하라 그러면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역설나고 잘 되고 말이야, 내가 제자 훈련 시켰더니 막 우리 제자들이 막 응답받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한계 부닥쳤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가 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모든 한계와 모든 이런 그 속에서요, 보니까 전부 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여러분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인생의 여정, 고민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막 고난이 오고 문제 위기가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갈등 굉장히 많다니까. 그 사람은 담대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뒤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며. 그렇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안위 된 거,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긍휼이 내게 나를 살게 만드신 이 말씀. 78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그 원수도 나를 나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78절에 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실 때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지 않겠어요?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위기 갈등 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절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요약 5가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 그걸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절대 논쟁하지 마라. 여러분 논쟁하면 일단 실패입니다. 그렇죠? 논쟁하지 마세요. 딱 논쟁거리가 된다, 입 딱 다무세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돼. 논쟁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특히 불신자는 못 이깁니다. 불신자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깐다고 막 하거든. 거기다 여러분도 모르잖아. 무식한 기독교인, 불신자들과 더 무식한 기독교인 서로 만나가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거야. 그러놓고 나중에 불신자는 뭐라 줄 압니까?
그것이 기독교인. 저거는 입만 보고 살아가지고 말이야. 저걸 죽어도 입만 뜰 거야.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딱 논의를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잘 아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인 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정인. 세 번째는 증거할 때 겸손하며 담대하게 하세요. 또 정인된다면서 교만해가지고 입에 침 튕겨가면서 남 마음 불쾌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아주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그렇죠. 그런 자세로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정리돼서 말씀의 정인으로 하나님 가정 가문을 복음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가정 가문을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겸손하며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주인이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언약의 예정 속에서 당면 필연 절대 응답을 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